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그 방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크게 울고 있다라는 사실은 삽시간에 바로의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쫙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힐 때 형제들을 모두 놀라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 백지, 정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4절 하반절에 보면 형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일 수밖에 없는 이 명백하고도 확실한 사실에 그들은요 놀랐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팔려갔던 이 요셉, 그리고 직접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에게도 막내 이 베냐민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모두에게 비밀로 숨겨왔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요셉입니다라는 이 사실에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에 기쁨도 잠시, 이 동생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얼굴에서 형제들의 감정을 읽었는지 금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폭탄 발언을 통해 형제들은 이 놀람과 충격과 또 근심과 이 안위 등의 이 찰나의 순간에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감정을요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추스를 겨를 없이 형제들은 다시 요셉으로 인해 두 번째 놀라게 되는데요. 그것은 6절에 보면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를 위해 요셉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내신 것이고,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이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오라는 이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5년 더 기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은 놀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진짜 놀랐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통역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은 유창한 히브리어를 통해서 통역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지요. 애굽의 총리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요셉이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가족과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오라 하는 이 모든 엄청난 정보를 한순간에 그들이요 접수하기가 너무 버거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못 본 사이 너무 커버린 동생 베냐민을 알고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냐민도 어렴풋이 기억 속에 있던 요셉 형을 안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입맞춤을 하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15절에 말하기를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로 이 장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 그 현장에 우리들이 있었다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감동적인 형제들의 상봉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과거의 상처와 이 아픔들, 그 고통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 그대로 얽매여 살아간다라면 참으로 그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현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아직 내가 회복이 안 됐고 치유가 안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요셉은 오늘 본문 5절과 또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과거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큰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지요. 망각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상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은혜다라는 고백이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돈도 또 사람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 순간은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과거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라면 요셉은 형들과 껴안고 울고 그렇게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형들에게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 감옥에 가둬두고 자신에게 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몇 배로 고통을 안겨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앞으로 받을 복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요셉은 형들을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이것을 볼 때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상처와 이 과거의 아픔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요셉을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회복을 주시는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4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2년 전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이 형들을 22년 후에
만나게 되면서 그 꿈의 의미를 요셉은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것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을까? 그 의미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민족을 번영케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유언을 해요. 어떤 유언이냐면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먼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짧게는 이 기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에 대한 그는요 하나님의 큰 퍼즐 속에 자신은 한 조각의 퍼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죽기까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들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그는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실로 요셉은 애굽에서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그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장래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그처럼 억울하고 불쌍한 신앙생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는 삶, 장래를 소망하는 삶,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눈물의 상봉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극복하게 하실 거고 회복하게 하실 거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허락된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고 미래의 장래에 대한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